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자 인생. 몇 주째 계속 비슷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부자 인생,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한 번쯤 소망하는 그런 제목이 아닐 수 없어요. 짧은 시간에 이 부자 인생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 인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자 돼야지. 부자 인생 좋은 거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자, 여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성경의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잘 돼야 된다는 쪽에만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도 살고 돈이 있어야 우리도 헌금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복음이 전도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운영에 이 돈은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가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자 인생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부자 인생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내용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 주일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넌 뭘 먹고 사니? 근데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예, 위로는 성경을 먹고 아래로는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 굉장히 멋진 대답이지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적인 것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목 위로는 성경을 먹고요, 목 아래로는 밥을 먹습니다. 나의 사고 체계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고 나의 육체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이 세상 것들을 먹고 채우며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영적인 것과 돈이 함께 충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볼 때에도 영적인 것이 먼저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순서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영적인 게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진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부자 인생은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그 먼저 할 일이 뭔가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두라. 그러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물질은 도움으로 채워줄게. 자, 이런 순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 버는 방법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에 있지 않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쓰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부동의 1등입니다. 자, 링컨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그가 돈이 많다거나 그가 인물이 출중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호감을 주는 사람도 절대로 아니었어요. 학벌 꽝,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가문도 꽝,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인물도 꽝,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고릴라. 선거운동할 때 여러분 고릴라를 봤습니까? 상대편 진영에서. 진짜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그 인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턱이 삐쩍하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이 고릴라.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어떻게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을까? 다른 것은 다 꽝인데 한 가지만 짱이었습니다. 이 짱이 뭐예요? 성경을 좋아했다. 성경을 잘 읽었다는 거예요.
링컨은요, 그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이름이 낸시였는데 이 낸시 어머니가 죽을 때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그 없는 중에 열심히 일해서 가문을 일으켜라가 아니라 부자 되지 마, 높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 너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그 9살 아들에게 그 말을 남기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아주 조그만 쪽보금 성경 하나가 있었어요. 작은 성경 하나를 이걸 아주 최고의 재산으로 물려주면서 너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하고 어머니가 그 어린 9살짜리 아들에게 성경을 물려주고 또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지요. 링컨은 성경책 하나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대통령의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평가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는 바쁜 대통령 직무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었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는 일평생 성경을 250독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백악관의 마루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기도한 그 자리가 마루판이 움푹 패였다고 해요. 그는 영적으로 체험받는 인생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 갑니다.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남북전쟁에 승리해서 이 미합중국을 통일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이 불변의 업적을 남겼던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링컨은 존경의 대상이고 흑인들에게는 은인입니다. 링컨은 인기 투표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육적인 부자도 된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성경이 돈 많은 부자를 부정하고 돈 많은 부자는 속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부자죠.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부자지요. 전무후무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영적인 부자가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이제 내가 영적인 것을 채우면 하나님이 또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부자 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겨라,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 그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신약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다시 받을 것이다. 성경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와는 전혀 반대지요. 자, 세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에 이 주라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부자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 있으신지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틀림없이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지요. 그때 온 나라가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3년 가뭄, 3년 반의 가뭄 동안 물도 없고 농사도 다 망했지요. 그때 가뭄에 허덕이고 있을 때,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과부에게로, 저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 과부에게는 이제 밀가루 한 주먹 남아있는 게 마지막 식량입니다. 이제 아들과 자기가 이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찰나에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과 빵을 달라.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물이. 또 빵이 어디 있어요? 빵이. 벼룩의 간을 떼먹는 거지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맹세하지만 저에겐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한 방울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그 남은 밀가루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자, 여기서도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대접하라. 그 다음에 너의 것을 챙겨라. 자,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준 후에 남은 것으로 자기들이 먹을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항아리에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또 있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연복궤에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시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유독 한 과부의 모습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구차한 중에, 없는 중에 헌금을 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풍성한 헌금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를 칭찬했고 신약에서는 헌금 드리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베푸는 자의 모습을 칭찬할 때마다 항상 그 대상이 과부를 예를 듭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구제의 도움 대상 1호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잘 대접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 얘기를 성경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많아서 드리고 많아서 이웃에게 베푸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도울 사람을 보거든,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항상 베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남은 끼니거리인 밀가루 한 주먹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구제의 대상 1호인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구두쇠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논리라고 한다면 구두쇠는 부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껴 쓰니까 아낀 것만큼은 있겠지요. 아낀 것만큼은. 그러나 부자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드리는 믿음, 베푸는 인정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베풀고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먼저 채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적으로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움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부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영적인 것으로 먼저 채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고 베푸는 삶을 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흘러오는 복입니다. 저절로 채워지는 복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 참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 이웃도 없어, 그냥 나만. 요즘 세상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이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영적인 것을 채워라, 이웃을 좀 돌보아라. 제일 불쌍한 삶이 그거잖아요. 죽어라 하고 돈 벌어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죽어버리는 인생.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질은요, 돈은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나를 섬기는 거죠. 물질은 나를 쫓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일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움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손을 열심히 놀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부자 된다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손 놀리는 것은 제가 뺐어요. 왜?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제일 안 되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영적인 것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을 열심히 놀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흘러오는 걸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이 뭐냐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물질에 매여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말씀 하나를 떠올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을 사랑하면,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돈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돈 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림이나 나눔이 절대로 없어. 돈을 꼭 옮겨주고 있어. 자, 이건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돈에 매여 돈을 사랑하면 5만 가지 죄를 짓게 된다. 돈을 사랑하여 돈에 매이지 말고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돈을 섬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돈이 나를 섬겨야 됩니다. 그 돈으로 또한 나는 다른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이 돈 하나님께 드리고 이 돈으로 이웃을 섬기면 또 돈이 들어오고, 세상의 경제 원리도 이와 똑같아요. 돈은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도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웃에게 섬기면 내가 또 채워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참 좋은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우리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나로 하여금 부자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부자로 살 운명이 일단 바꿔져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링컨처럼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지만 나의 실력, 재력, 능력, 학력 모든 게 다 꽝이어도 나의 무능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요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주님은 나의 죄의 짐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가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부유하게 살도록 내 인생의 경로를 설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돈이 들어오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이런 어떤 고백문을 하나 내가 만들어 봐야지 하다가 문득 떠올린 것이 옛날에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이 떠올르더라고요.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외우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외우셨는데 저도 외웠어요. 초등학교 그게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돼 있죠. 맨 끝에 1학년을 입학했는데 어머니가 이거 좋은 거라고 외우라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억지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외웠는데 학교 가보니까 나만 외우고 있더라고요. 한 3학년 되니까는 한 명 더 외워갖고 2명 외웠고 졸업할 때까지 2명만 외웠어요. 네, 외우라고 했는데 잘 안 외우고 한 2~3명 정도만 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그 국민교육 헌장의 내용을 보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의 사명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저 국민교육 헌장이 우리는 민족 정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의 뜻을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런 거 있죠. 왜?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전문대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의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잘 만들지 않고 그냥 대충 막 써봤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을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브라함과 맺은 빛나는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되살려 오늘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순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나의 탤런트를 개발하고 말씀의 약속을 발판으로 삼아 축복의 정신을 기른다. 드림과 베풀의 삶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복음 전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교회가 발전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사명을 드높인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다듬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해봤어요. 국민교육 헌장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거 한국교회 최초입니다. 자, 우리는 부자의 운명으로 살도록 태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돈이 흘러들어오는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부자답게 사용하는 거지.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의 처소를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어요. 바울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눈이라도 빼어줄 심정으로 헌금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제하며 초대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잘했어요. 그동안 미약하지만 세계 선교에 동참했고 대만에 선교사를 주파송하고 또 개개인별로 박주창 목사님을 후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대만의 교회가 6배로 부흥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 대만의 교회가 6배로 부흥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원래 대만은 무종교와 토속 종교가 95%예요. 전체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숭진당 교회가 6년 만에 6배.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자,
우리 반석교회가 매주일 예배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 기도를 항상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빚이 있잖아요. 뭐 사택 빚하고 뭐 교회 건물 빚하고 매달 한 300만 원씩 나가. 이게 300만 원 나가는 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는 조금 선교의 방향을 좀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립이 사실 가능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또 이 지역을 섬기며 그동안 우리가 이 성산동 지역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성산동을 좀 섬기고 더 어려운 선교사를 또 돕고 방향을 바꾸어서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돕는 선교사도 우리가 하는 이 지역도 더 부흥 번창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복음전도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돈 많은 부자 부정하다고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부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성산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약속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목표했던 어떤 것이 얻어짐으로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고 행복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목표한 바가 달성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먼저 설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행복의 기준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삶,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때 우린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의 축복 속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채워지고 이 드림과 이웃을 섬김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원리, 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부자 인생의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